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왜 잘 아시냐면 의도하지 않게 에스라가 썼던 우리 성경을 좀 많이 봤어요. 역대상하를 누가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스라가 썼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이 역대하의 관점, 역대기의 관점과 에스라의 관점은 맥을 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낯설지가 않으셨을 겁니다. 왜 낯설지 않으셨을까요? 뭐 1절과 4절 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야? 생전 처음 보는 말씀인데 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게 오늘 말씀의 1절과 4절 말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우셨을 겁니다. 새로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무슨 말씀을 적었던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이틀 전에 주일날 말씀을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러실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이라는 단어 한 단어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어제 나눴던 그 말씀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그대로 말씀을 읽게 되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가 끝나는 그 부분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에스라가 이어지고 우리가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더 살짝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에스라 역대기는 누구가 독자가 어떤 사람이 독자냐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민족들에게 그 글을 주었던 것이 그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에스라도 똑같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민족을 향해서 쓴 글이 에스라 성경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자녀였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회복하고 돌아오자라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의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 10장입니다. 도합 10장의 말씀이 있는데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자녀였는데 자녀됨을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치 주인공이 좀 바뀐 것 같은 말씀들이 좀 담겨 있을 겁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성경의 구약 성경의 앞뒤로 좀 왔다 갔다 막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어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겠다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세져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줘야겠다라고 갑자기 짠 등장한 게 아니라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요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선포가 되어 있던 사람이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이 고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을 하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고레스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1절 말씀을 통해서 잘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주어가 누구냐라는 것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주어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레스가 뭘 잘했다라는, 물론 고레스 잘했죠. 근데 고레스가 잘했다라고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집중을 해냐면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의 과정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 뭘 하시냐, 고레스를 사용하신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뭘 하시는지 잘 봐야 돼요. 쭉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고레스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무엇을 하시냐? 누구를 감동시키는데 마음을 감동시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제서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주체가 되셔서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셨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라 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텐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직접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주신다? 이거를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냐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이거를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역사하셔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만들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냅다 기도할 때 뭐라고 이렇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냅다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감동을 주셔요. 이 감동을 주시는데 나 혼자에게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시고 바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합니다. 이 고레스의 내용을 보면서도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레스와 같은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레스와 같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자를 보내주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고레스처럼 운이 좋게 만들어주세요. 행운이 있게 해주세요.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이 고레스가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마치 뭐라고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이때의 정책이 그거예요. 이스라엘만 자유롭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때 바벨론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점령 국가를 다 풀어줘요. 다 풀어주는 정책을 합니다. 자, 그래서 3절까지 넘어가야 돼요. 이제 3절에 이 고레스가 마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거기는 다 밑줄을 쫙쫙 3절을 그어둬야 되겠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해는 풀고 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고레스가 마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민족들을 유달리 사랑해서 그들을 풀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닙니다. 꼭 그것은 아니에요. 거대 제국이에요. 점령 국가가 너무 많아요. 이 바벨론의 특징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약간 공부인데요. 아수르는 어떻게 했죠? 점령하면 어떻게 했냐면 점령 국가를 다 어떻게 했어요? 섞어버려요.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바벨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벨론은요,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끌고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다 민족들이 끌려가요. 그러면 끌려가서 거기서 섞였을까요? 아니에요. 끌려갔지만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요. 근데 바벨론은 고대 제국인데 모든 포로민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한 곳에 모여서 살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입을 것도 줘야 되고 다 챙기다 보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우리가 왜 얘네들을 돌보고 있어야 되냐? 어차피 여기서 살든 저기서 살든 다 우리 민족 아니냐? 우리의 점령 국가 아니냐?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야, 니네들 나라로 다 돌아가서 알아서 잘 살아. 다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기도해라 라고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와중에 유다 민족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 것 같기는 한다.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에겐 특별히 특혜를 좀 줄 테니까 가서 성전도 짓고 열심히 잘 살아봐 라고 특혜를 줍니다. 이게 고레스의 정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 이런 식으로도 풀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고레스가 하나님 이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고레스가 왜 이런 감동을 갖고 이런 일을 펼치는지 성경에는 정말 교묘하고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3절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밑줄을 그어야 되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여기 반드시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고레스가 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까? 고레스가 다른 신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땅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한가한테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레스 왕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고레스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을까? 우리가 여기까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식인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고 이거를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누구한테 들었을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고레스 왕은 이 이야기를 들어요. 누구한테 들었을까? 누구한테? 예레미야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아닙니다. 맞죠? 막 던져보세요.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옆에다 메모를 반드시 해두세요. 3절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셔야 될 텐데 다니엘서 6장 28절부터 이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 6장 28절.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가 나오거든요. 다니엘 6장 28절. 자,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은 포로기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끌려갔는데 어떤 시대에 끌려갔냐면 바벨론 시대에 끌려가요. 근데 어떤 나라까지 고위 공주자가 됐냐면 바사 왕, 이때까지 고레스 왕이 있었던 이때까지 고위 공주자의 일을 합니다. 높은 신하가 돼요. 성경 말씀에는 방금 말씀 제가 읽어드렸죠. 고레스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왕 측근에서 왕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은 말을 해주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민족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신은 참 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왕의 입장에서 풀어주라고? 감히 네가 뭔데 하면서 건방지다? 네가 내게 명령하느냐? 하면은 고레스 왕의 입장에서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멸절시킬 수 있는 멸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다니엘이 하냐면요. 왕이시여, 당신이 고레스 왕, 당신이 온 천하의 왕이 될 거라고 예언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더이다. 그럼 왕의 입장에서 기분이 어때요? 그래? 그런 말씀이 있어? 한번 이야기해봐. 무슨 말인데? 그러면서 꺼내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왔다 갔다 이야기 많이 한다고 했죠.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미 고레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적혀 있어요. 왕이시여,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예언서라는 건데요.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해줘요. 이사야 44장 28절도 메모하셔야 돼요. 거기 고레스가 나와요. 이사야 44장 28절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읽어보셔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44장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을 에스라 말씀보다 250년 전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 예언서예요. 그럼 2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것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신은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놓으시고 그 돌려놓은 백성들이 무엇을 하게 만드셔야 되냐면 뭘 하게 만든다?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드셔야 된다라고 이미 예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은 기분이 어때요? 그래? 내가 왕이 된다고? 온 세상의 왕이 된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저 백성들을 풀어줘야 된다고? 그 말을 그대로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왔다 갔다 오늘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간단해요. 쉬운 겁니다. 뭐냐면요. 다니엘은 거기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고레스 왕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을 해요. 이 모든 과정이 누가 조율을 한다고요?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복잡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죠.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하냐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나도 감동시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님 주세요 하니까 나만 감동시켜줘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내 주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을 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랬을 때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이런 기도를 원합니다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거를 조율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내 앞에 있는 박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왼쪽에 있는 박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면서 만들어주고 해서 마치 어린이들 하는 게임 있죠. 테트리스 하는 게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거죠.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좀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더라.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게 주신 이 말씀,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을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만을 우리가 오늘 꼭 간직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잘 이끌어 가신 그 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